오늘 말씀은 형통의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해서 형통의 삶의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혼자 스스로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 실수로 온 사람은 더구나 없습니다. 어쩌다 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알맞는 때에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보내실 때는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보냈습니다. 그 계획은 여러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로 계획을 세우신 것입니다. 예레미야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잘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것이죠. 난 너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 이 땅에 너를 보낼 때는 너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보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계획은 이렇게 말씀했죠. 재앙의 계획이 아니다. 그 계획은 평안의 계획이다. 여기서 말하는 평안이란 그냥 편안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 평안은 형통함인 것입니다. 형통한 삶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보냈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에 대해서 주께서 형통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성공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소망의 계획을 세워서 보냈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을 미리 바라본다면 나는 앞으로 형통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 성공할 것입니다. 나의 앞날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도 나의 앞날에 대해서 계획을 세울 때가 있지요. 또는 어떤 사람들이 나의 앞날에 대신 계획을 세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앞날에 계획을 세우신 것이 가장 놀랍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놀랍습니다. 첫째는 하나님만큼 나를 사랑하신 분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나를 위해서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실 만큼 나를 사랑하신다. 이 이상 더 큰 것이 어디겠습니까? 로마서 8장 32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만큼 나를 가장 놀랍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앞날의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믿을만한 것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나의 앞날의 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아마 해코지 할 계획이겠죠. 또 나를 사랑하는 부모님이 세운 계획이나 또 나 자신이 나를 세운 계획보다도 훨씬 더 가장 놀라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의 앞날의 계획을 세웠다. 이거는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그 사랑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을 만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 실수가 없습니다. 그 계획을 수정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계획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또 한 가지는 그분은 신실하십니다. 민수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말씀에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한 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날에 형통의 계획을 세웠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의 앞날의 계획을 세우신 주의 뜻이 이룰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앞날에 이 놀라운 계획을 세웠을 때에 내가 주 앞에 응답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앞날에 놀라운 계획을 세웠다면 사실은 아주 자동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성경은 놀랍게 말씀하기를 자동적이 아니라 내가 주 앞에 응답할 때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가령 농부에게 주께서는 풍성한 수확을 계획을 세우시고 그 농부에게 열매를 많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농부에게 말씀하기를 난 너희 농부에 올해도 풍년하도록 계획을 세웠다 말씀했습니다. 그럼 농부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다음에 아무도 안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면 농부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주 앞에 협조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그는 가서 땅을 깊이 갈아엎어야 되죠. 쟁기로 땅을 갈아엎어서 땅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씨앗이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좋은 땅으로 준비하는 것, 이것은
농부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농부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 주신 바에 대한 놀라운 것은 바로 씨앗인 것입니다. 종자 씨를 이미 주었죠. 그러면 농부는 그 종자 씨를 이제 땅에다가 심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그 다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죠. 그 씨앗을 이제 땅 속에서 죽게 하시고 새 생명 나오게 해서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비를 주시고 햇볕 주시면서 그 가운데 곡식을 풍성하게 주는 것은 바로 주께서 하시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나의 삶에 풍성한 계획, 형통의 계획, 성공의 계획을 세우신 주께서는 그 계획을 나의 삶에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다르게도 말하면 비결이다라고 말해도 되겠죠. 너의 삶에 내가 형통의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너의 삶에 일어나게 하는 데 있어서는 비결이 있다, 길이 있다,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런 말씀인 것이에요. 읽었던 여호수아서 1장 말씀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실 때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1장 7절 말씀 보니까 극히 강하고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여기 말씀하기를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삶에 대한 비결이 있다. 그것은 바로 모세를 통해서 준 그 말씀을 네가 잘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8절에 한 번 더 말씀하셨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반복적으로 말씀했죠. 내가 내 가는 길에 평탄하고 내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 이것에 대한 비결은 무엇이냐면 이 책을 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마음에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라. 그러면 넌 반드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평탄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왜냐하면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리고 그 땅을 취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기를 이 백성들을 이끌고 너는 일어나서 요단강 건너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그 땅에는 아주 완강히 버티고 있는 아주 강한 족속들이 있어요. 아마 세계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죠. 이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타파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주의 나라를 세워라. 이것이 여호수아에게 준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실 그 때를 말하기를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그 시기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냥 모세가 아니라 여호와의 종 모세인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우리가 알죠. 하나님께서 정말로 모세를 소개하기를 나의 종 모세다. 우리가 모세만큼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세만큼 저 앞에 권능 있게 쓰임받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놀랍게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었고 홍해를 건넜고 이 거칠은 광야를 다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에 가나안 땅에 놓여 있는 것인데 그 바로 앞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죠.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희들은 끝이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가 사용할 종이 없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강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거꾸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으나 그러나 모세를 쓰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루터가 굉장한 일을 시작했잖아요. 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작업 속에 그는 일어났습니다. 바로 종교개혁이죠. 이 교황과 교황권과 온 교회 전체를 향하여서 일어났습니다. 루터표에 든 사람은 극히 없었어요. 아주 벌떼같이 루터에게 달려들면서 그 길을 막았죠. 근데 루터는 교회가 개혁될 것을 확실하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완강해서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으니까 루터가 나중에 아주 지쳐버렸어요. 낙심해버렸죠. 아주 여러 면에서 의기소침하면서 그렇게 외치던 외침도 그치고 그냥 거실에 한마디로 말하면 박혀있는 것이 방에 콱 박혀있는 것처럼 그냥 그는 다 낙심하고 힘이 다 빠져서 해봤자 너무 힘들다. 해봤자 일은 안 된다. 이런 가운데 그는 거실에 침대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루터가 앉아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 집이 2층 집이었거든요. 안에서부터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는. 근데 2층에서부터 자기의 부인이 이제 계단으로 내려오는데 상복을 입고 있었어요. 상복 입고 내려오니까 앉아있던 루터가 자기 부인을 보면서 깜짝 놀랐죠. 그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면서 아니 누가 죽었냐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루터가 벌컥 화를 했어요. 이 망년된 말을 다 하냐. 어찌 하나님이 죽었다 말하냐. 그건 전능하시며 영원하시다 라고 말했죠. 부인이 말하기를 당신 보니까 하나님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 때문에 루터가 벌떡 일어났어.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내 주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니 난 다시 일어나리라. 그 부른 노래가 내 주는 살아계시고 그 찬양을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은 그 말씀이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는 낙심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그 다음에는 적어도 가장 하나님이 신뢰하던 종, 하나님께 이만큼 쓰임받은 종이 없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난 누구와 함께 일할꼬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일어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죽었으나 그러나 모세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는 전능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래도 마음이 참으로 답답했어요. 자기에게는 영웅이죠. 자기에게는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이죠. 그만큼 쓰임받은 사람이 없지요. 이런 능력이 있는 종이 죽었으니 이제 그는 마음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에게 백성들을 끌고 이 강을 건너서 그 땅을 취하라 말씀하니 그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습니까? 모세가 하지 못한 그 일을 나에게 맡겼다. 이것은 정말로 쉬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내 능력을 봐도 이것이 감당치 못하겠고 내 앞에 있는 일을 봐도 너무 벅찬 것들이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마음속에는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속에는 오직 한 가지 가장 큰 두려움은 실패할까 봐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내지 못할까 봐는 두려움인 것입니다. 아마 누구나 여호수아의 입장에 들어가면 그런 마음 갖는 게 당연한 것이에요. 여호수아 속에는 머릿속에 떠나가지 않은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공인 것이에요. 과연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맡긴 이 놀라운 일을 성공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여호수아를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그래 주께서 말씀하기를 네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되는 것, 네가 하는 일이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 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다. 바로 모세를 통해서 너에게 준 이 책, 이 말씀, 영어로 말하면 the book이죠. 이 책을 너는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걸 마음에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네가 삶을 살아낸다면 넌 반드시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넌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열쇠는 바로 이 말씀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가 하는 일이 평탄하게 되기를 바라고 장애물이 없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나가기를 바라고 그리고 하는 일마다 다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엉뚱한 데서부터 성공의 길을 찾아 헤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아한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당연하겠지만은 믿는 사람조차도 엉뚱한 데서부터 성공의 길을 찾아 헤매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하기를 성공의 길은 이 책에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 책이 바로 성공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빼놓고 찾는 것이에요. 근데 이 책이 유일하게 바로 The Book이잖아요. 주께서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이 책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넌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주님 말씀했으니 그렇게 될 줄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책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성경책은 어느 정도의 비중을 갖고 있습니까? 이 책은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의 참고서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서적이십니까? 아니면은 주중에는 그냥 책상에 잘 보관했다가 이제 주일날 교회 올 때만 필요한 책인 것입니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이 책은 교과서인 것입니다. 인생 교과서인 것입니다. 성공 지침서인 것이에요. 성공에 이르는 길로 유일하게 이 책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그냥 여러 책 중에 하나가 아닌 어북이 아니라 더 북인 것이에요. 유일한 것, 나의 삶을 성공시키는 유일한 책,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 갖고 있는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엔 주께서 뭐라고 말씀에 약속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기록됐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성경책이 갖고 있는 가장 놀라운 이유는 이 책의 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책을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외향적으로 말하면은 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66권을 기록한 사람은 40명입니다. 또 기록되는 시기는 토탈 1600년 걸려서 기록했습니다. 기록한 사람들은 직업도 천차만별입니다. 또 이들의 모든 삶을 살아간 배경도 다양합니다. 문화적인 배경과 또 시대적 배경과 모든 정치와 경제와 사회적 배경이 다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40명은 한 번도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책을 기록하기 위해서 어떤 회의를 열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책은 전체 안에 그 내용이 통일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치 구슬이 한 실에 쫙 끼어 있는 것처럼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은 전부 다 하나로 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보라, 상고해보라, 이가 빠진 것이 있는가 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서로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 있는가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전체가 서로를 보충하면서 한 가지 뜻을 끊임없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40명이 책을 썼지만 그들의 생각, 그들의 사상,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뜻을 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이들 몽땅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케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래서 이 말씀의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바울이 의해서 기록되기 때문에 별명을 바울서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한 번도 평생에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들은 도구일 뿐인 것입니다. 이들의 모든 목표는
자기의 생각을 전달하는 게 아니지요. 자기 감정을 전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의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닌 것이죠. 자기 이론을 전달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말씀을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이 말씀에서부터 어긋나올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것입니다. 저는 40여 년 동안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근데 제 사명은 무엇입니까? 제 사명은 제가 원하는 것을 말씀을 인용하면서 전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제 뜻을 말씀을 사용하면서 전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바를 전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저는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고 한 적도 없어요. 이렇게 느끼며 말한 적도 없어요. 저는 오직 제 사명은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게 제 사명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이 넌 누구냐 말할 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소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는 것을 전달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에 갖고 있는 권위지요. 이것이 이 말씀의 위치이죠. 저는 이 말씀과 아이패드가 있지만은 제가 이 말씀 위에 개인적으로는 아이패드를 위에 온 적이 없어요. 물론 얹어도 괜찮지만은 이건 책일 뿐이지만은 그러나 이 책 자체를 넘어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인 것이죠. 이 말씀보다 더 위에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제 앞에 허락받은 건 시계를 위에 놓는 건 허락받았어요. 시계를 딱 놓으려니까 어려우니까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이 말씀은 절대적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대를 말하기를 시대 사조를 말할 때 포스트 모더니즘 이렇게 말하죠. 그 뜻은 뭡니까? 절대 가치란 없다. 절대 기준이란 없다. 모든 것은 다 상대적 가치다. 모든 건 다 상대적 기준이다. 이것은 사람들을 혼란 속에 빠뜨린 거예요. 윤리와 도덕까지 포함해서 모든 삶의 전반적인 것에 이 절대 기준이 없다 보니까 마음대로 이것으로 정하기도 하고 또 이걸 정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세요? 이 말씀 안에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가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법이라 할지라도 말씀과 어긋난다면 그건 좋은 법이 아닌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거한 법이 있어야 좋은 법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차별법, 동성애법 가지고 질문이 저한테 많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죠. 말씀에 뭐라고 말하느냐? 말씀이 절대 기준 아니겠어요? 말씀은 거기다 뭐라고 말하냐? 그 말씀하신 바에 틀렸다 그러면 틀린 것이죠. 말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당신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 제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공부했지만 제 신학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제가 어느 교단에 속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것이에요. 저는 교단의 종도 아니고 저는 신학의 종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종이고 그 말씀의 종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의 위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것으로서 우리에게 네 가지로 유익하다고 말씀했어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교훈에 유익하다. 이 말씀은 바로 나에게 교훈에 유익하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그 뜻은 마치 어느 한 사람이 먼 길로 갈 때에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목적지를 정하는 것. 목적이 잘못되면 사람이 헛세월 버리잖아요. 허송세월. 목적이 잘못되면은 정말 인생의 삶에 의미 없이 보내잖아요. 목적이 정확하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이 땅에서 어디로 가는가? 뭘 위해서 사는가? 우리가 어디 여행 갈 때도 내가 어디로 가는가 정확한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방황하지 않는 것이죠. 따라서 이 말씀의 역할이 교훈에 유익하다라는 교훈은 바로 목적을 말한 것입니다. 내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들어가면은 나의 삶이 어디로 갈 것인지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를 명확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 말씀 앞에 나간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방향이 정확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네, 교훈 다음에 책망이 유익하다. 사람이 목적 가지고 가다가 잠시 착각하거나 한눈 팔거나 아니면 뭔가는 실수해서 다른 길로 들어설 수가 있지요. 잘못된 길로 들어설 수가 있죠. 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계속 가버리면은 그럼 딴 데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당신은 지금 잘못된 길로 들어섰습니다. 그 길로 계속해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경고가 필요한 것이 바로 책망이란 그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바로 나에게 책망하신 것이, 그 말은 너는 그 길로 계속가면 안 된다. 그 삶을 계속 살아가면 안 된다. 그럼 멸망으로 갈 것이다. 멈춰라. 그 길로 가지 마라. 이게 바로 책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 바르게 함이죠. 바르게 함이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다시 제 길로 돌아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원상복귀할 수 있는지,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제시하는 게 바로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르게 함에 유익하다. 그럼 맨 마지막에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 말은 그 다음에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돕는 것입니다. 격려하고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면서 목적할 때까지, 끝까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나를 끝까지 인도하는 게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나 인생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며 잘못된 길로 안 가면 좋지만 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경고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하게 나에게 제시하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회복할 길인지를 알려주시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끄는 책,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주일날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 말씀은 나의 인생 교과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의 성공 지침서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필독서인 것이죠. 참고서가 아닌 것이에요. 나의 인생의 교과서인 것입니다. 유일한 교과서, 굳이 말하면 더 교과서이죠. 더 북인 것입니다. 더 텍스트북. 이것보다 더 귀한 책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책에 너의 삶의 성공의 비결을 알려줄 것이다. 이 책에 기록된 대로 네가 살아간다면 넌 반드시 형통한 자가 될 것이다.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소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것이 말씀에 갖고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혼을 소성시키신다. 낙심한 자, 연약한 자, 힘없는 자를 다시금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워서 다시금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왜 나는 미련할까? 나는 이렇게 둔할까? 깨닫는 게 둔하고 생각하는 게 미련할 때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은 그런 모든 사람들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전라도 광주에는 어느 한 학원을 제가 아는데, 그 학원에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또 중1, 2, 3, 고1까지 7반을 운영하는 학원인데, 왜 유명하냐면 이 학원 안에서 공부하면 아이들이 몽땅 다 성적이 올라가는데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탑으로 올라갑니다. 반에서 1등하고 전교 1등하고. 그리고 어떤 아이들은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영어인데 실력은 중3 영어 하기 시작하고, 게임이 안 될 만큼 너무 잘하는 것이 아주 유명한 학원이고 소수의 학생만 받고 있어요. 그 학원 원장을 제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학원을 성공시켰습니까? 어디 학생들을 이렇게 몽땅 다 실력이 아래에 있던 아이들을 점점 올려가지고 탑까지 올렸습니까?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특별한 교육 방법이 있습니까? 제가 늘 교육에 관심 많으니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장이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제가 대학생일 때 목사님의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 말씀하기를 이 책에 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을 읽고 행하는 사람을 다 지혜롭게 해주고 형통한 삶을 살겠다고 말씀하신 것, 그 말씀을 제가 그때 절대 잊지 못합니다. 저는 이 학원에 들은 모든 학생마다 첫째, 성경을 읽게 합니다. 그리고 영어로 암송하게 합니다. 이것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씀에 의해서 지혜를 얻게 되고 점점 성적이 올라가게 되는 비결이 거기 있습니다. 전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그 학원에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놀려갈 때마다 아예 각서를 쓰게 하죠. 우리 학원은 모든 학생들은 몽땅 다 성경을 읽게 하고 암송하게 합니다. 여기에 당신들은 아무 말 않고 이 학원 운영에 동의해야 받겠습니다. 근데 안 믿는 부모랄지라도 그 동의하고 아이를 넣어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은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인구가 전 세계에서 0.2%입니다. 그러니까 1000분의 2이죠. 한국은 1.2%입니다. 유대인보다 6배가 많죠, 인구가. 근데 여러분 아세요? 0.2%밖에 안 되는 유대인들은 전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교육, 또 과학 안에서, 특히 의료 안에서, 또한 매스컴 안에서, 또한 예술 분야 안에서 탑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벨 수상자 중에서 유대인들만 200명 이상이 됩니다. 가장 최고 갑부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모든 예술계는 다 유대인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스티브 스필버그도 유대인이죠. 아인슈타인도 유대인이죠. 가장 큰 실력이 있는 방송국 신문사들은 유대인이 주인인 것이에요. 세계 소개사의 가장 많은 지분은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과학적, 물리학 분야에서 상반지를 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여러분 우연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이 관심 가졌잖아요. 왜 그런가? 그리고 결론 내리기를 그들은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이들 때부터 어린아이 때부터 토요일만 되면은 다 그들은 회당에 모입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4명씩 조를 짜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육은 철저하게 주입식 교육이 아닙니다. 톱다운이 아닌 것이 이들의 교육은 언제나 토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의 뜻이 뭔가를 갖다가 이해하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도록 말하는 것, 실제 적용점이 어디 있는가, 이건 법적으로 어떤 의미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고 하면 모든 삶의 영역 전체 안에 이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특히 그들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특히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이 모세 오경의 집대성이거든요. 신명기를 그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정말로 굉장히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해요.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사방의 강국사에 끼어가지고 늘 치여 살았죠. 강할 때가 있고 약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보다 7배 이상이나 땅을 차지한 띠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도 잃어버리고 쫓겨다닌 적도 있었죠. 심각할 정도로. 그러면서 이제 뜻이 있는 사람들은 왜 그런지를 말씀 안에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형통한 자의 삶을 살 것인데 이들은 말씀을 너무 멀리하고 살아왔습니다. 가장 복받은 이 민족이 어이없게도 말씀 없이 살아간 것입니다. 가령 요시야 왕이 나라 전체를 개혁할 때에 성전부터 먼저 수리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예배를 안 드렸던 삶이었어요. 우상만 섬겼죠. 근데 성전 수리하다가 일꾼들이 수리 중에 성전 안에 있는 책 한 권을 받게 됐어요. 그 책을 가지고 왔죠. 그게 바로 모세오경인 것입니다.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보면서 이들은 정말 크게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이 개혁운동의 계단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이 돼서 그들은 무시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 나라에 쫓겨다니면서 이제 랍비들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아면 안 되겠다. 말씀을 제대로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겠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뜻이 뭔지를 잘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더 나가서 이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법은 어떻게 세울 것이며 장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인간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돈은 어떻게 다룰 것인지,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모든 삶의 사회 전반 영역 가운데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은 잘 설명해 놨어요. 글을 썼죠. 그래 책을 만들었어요. 아주 방대한 책에 그 책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합니까? 탈무드라고 말한 것입니다. 탈무드 그러면 민담이 아닙니다. 탈무드 그러면 속담 말한 게 아닌 것이에요. 탈무드는 성경 말씀을
실제로 살아내기 위해서 알아듣기 쉽도록 여러 가지로 비유로 들기도 하고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탈무드인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의 놀라운 성공의 비결은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는 다시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한국교회에 대해서 소망이 큽니다. 한국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더 번성할 것입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 크게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주께서 형통케 할 것이고, 가정도 사업도 형통케 할 것이고, 교회를 부흥케 할 것이고, 이 대한민국을 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 한 가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죠. 그건 말씀에 대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낼 때 약속하신 것처럼 형통한 자가 될 것이에요. 개인적으로나 사업도 형통할 것이고 교회가 부흥할 것이고 나라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대할 때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이 성경책 참 이해하기 어렵다. 이 성경책은 정말로 이대로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려운 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해야만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학을 안 했다? 그럼 말씀 모른다. 신학했다? 말씀 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기준이에요. 아주 잘못된 기준이에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한다면, 또 있는 그대로 말한다면 신학했던 사람이 더 말씀 모르는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안다고 하면서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하고 온 교회를, 성도들을 잘못된 길로 끌어가는 일이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오늘날의 신학은 정말로 위험할 정도까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신학했다고 말씀 알고 신학 안 했다고 말씀 모른다는 이 개념은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또 말씀은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른다. 이 자체가 잘못된, 이거는 제가 아주 심하게 말하면 원수 마귀의 루머입니다. 퍼뜨린 헛된 소문이어서 아예 말씀을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형통한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주신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바로 성경책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선물입니다. 첫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둘째 선물이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바로 이 성경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게 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한 선물이에요. 어떤 율법적이다, 종교적이다, 나를 얽매게 하는 것이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전적으로 내 삶을 평탄케 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한 비결을 말씀하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주께서 선물을 주실 때는 이걸 이해하기 어렵게 준 적이 없어요. 이 선물 줄 때는 이걸 갖다가 깨닫기 어렵게 준 적이 없다니까요. D.L. 모디 선생님이 말하기를, 이 모디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까지라도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로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신 다음에 세 번째 선물은 뭐냐면은 바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기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성령은 이 말씀을 가르치는 나의 스승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이 말씀을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고 살아내게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 보혜사이십니다. 나의 생각으로 내 능력으로 이걸 알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 도움을 청하시면 누구든지 즉각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보혜사라는 뜻 자체가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내 곁에 계신 분이란 뜻이에요. 영원히 내게 떠나지 아니하신 분, 늘 내 곁에 계셔서 왜 계시는가? 늘 나를 도와줄 준비가 다 되어 계신 분. 말씀을 펴서 읽을 때마다 선생님, 성령 선생님, 이 말씀을 저를 보게 해두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때는 즉시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기를 진리의 선생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거 봐, 성령이십니다. 진리의 선생이십니다. 그가 오셔서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선물들은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고 사람의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곤란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걸 선물로 주신 다음에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귀에 안 들리고 우리 마음으로 우리 생각으로 깨달을 수 없다. 그러면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이겠어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10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때에 성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는 대스승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안내자이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의 말씀의 조명자입니다. 어두울 때 말씀 보면 안 보이잖아요. 그럼 불을 밝히면은 그 밝은 불 속에 말씀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이 말씀에 대해서 밝히 알 수 있게 나에게 빛을 비추는 분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나의 스승이시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이시요, 이 말씀으로 이끄는 안내자이시요, 말씀을 밝히 보이는 나의 영적 조명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씀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신학교를 걱정하냐면 성령으로 말씀 보고 성령으로 주를 섬기는 법을 안 가르치면 그렇죠. 제 친한 친구는 이 장신의 신전 원장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치는 아주 유명한 교수이죠. 근데 한 번은 저에게 속마음을 말했어요. 이 3년 동안 목사로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교수들이 다, 아주 내노라는 교수가 다 와서 이들을 열심히 가르쳐서 목사로 돼서 이제 교회로 파송했는데 교회가 끊임없이 요청하기를 교수님 제발 목사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말로 주의 말씀을 성령으로 알고 전달하는 목사 보내주세요. 우리 모든 삶을 주께로 이끌어가는 목사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참 이것은 어려운 말이죠. 성령으로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배우지 않은 목사는 말씀을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성령으로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이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형통의 비결로 주신 다음에 이것을 성령께서 또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살아내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 볼 때마다 질문을 2가지 하세요. 누구나 질문하세요. 그것은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령님, 제 눈을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저라 하여금 나에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늘 말씀할 때마다 내가 대상인 것입니다. 나 빼고 말씀 얻는 게 아닌 것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라니까요. 여러분 옆사람이 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제가 알아듣게 해주십시오. 그다음 2번째는 알아들었으면 성령님, 제가 실제로 이 말씀대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 삶에서 살아내야 되겠습니까? 혹시 제가 언어 생활에, 아니 돈 다루는 법에서, 아니 친구 인간관계 속에서 사업할 때, 학교에서 교사로서, 아니면 내가 매스컴에 있는 어떤 기자로서,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아니면 예술인으로서, 과학자로서, 법을 다루는 사람으로서 모든 삶에 거기서 형통한 자로서 살려면 성령님, 이 말씀을 통하여 제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하면서 주 앞에 나가서 말씀 듣고 살아낸다면 여러분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는 날마다 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떡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 무엇입니까? 날마다 먹으라. 날마다 밥 먹으면은 날마다 또 말씀 먹으라. 이 빌리그램 목사님의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어느 날 아침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사모님 만들어준 아침 식사를 하다 말고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제가 만들어준 아침 식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이럴 때 목사님이 아니, 내가 오늘은 너무 바쁘게 일어나서 움직이다 보니까 말씀도 먹지 않고 밥 먹는 나를 보니까 돼지하고 나하고 똑같구나 해갖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말씀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에게 아주 어릴 때에 저는 이 일화를 알려줬죠. 저희 아이들은 지금 30년 넘었지만 평생 동안에 아침에도 이 아이들이 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밥 먹으라 그러면 안 와요. 그때라도 말씀 읽고 오려고 평생을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말하기를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밥을 먹는 것을 이미 습관으로 알고 먹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말씀 먹는 것을 나는 더 귀하게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형통한 자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주 말씀드렸죠. 말씀을 다 읽었다 하면 일독이잖아요. 그래서 몇 독을 해야 정상입니까? 여러분 이제 들으셨죠? 말씀은 적어도 자기 나이만큼 통독해야 정상이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정도는 해야 됩니다. 70대신 권사님도 아멘 하셔야 됩니다. 20대들은 더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이만큼 말씀을 읽으려면 급하신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말하기를 1년에 1독하는 운동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1년에 3독 반, 100일에 1독하는 운동, 책까지 써냈잖아요. 그래서 100일에 1독하자. 그러면 1년에 3독 반 하는 운동을 펼쳐야 10년에 35독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을 300독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300독 더 하려고 그래요. 그것이 그래야 되죠. 이 말씀 때문에 제가 얼마나 많은 면에서 저를 소송케 하고 저를 지혜롭게 하고 제 눈을 밝게 하고 저를 견고하게 세운지를 제가 잘 아는 것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말씀만이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될 비결입니다. 말씀만이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이 말씀만이 이 나라가 잘 되는 비결인 것입니다. 말씀을 앞으로 대하기를 바란 것이에요. 이 놀라운 대스승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10장 이상씩 읽으시면서 그 말씀을 손에서 읽으시면서 또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를 접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나의 삶을 어떻게 조용할 것인가를 묵상하고 그리고 내 삶에 살아낼 때에 반드시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 것이에요. 저는 그런 사람이 정치계 안에, 그런 사람이 교육계 안에, 그런 사람이 경제계 안에, 그런 사람이 법조계 안에, 과학계 안에, 매스컴이나 예술계 안에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주의 나라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온 교회가 부흥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쓰임받는 대한민국, 부흥하는 대한민국 교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 두 손 높이 들겠습니다. 주 앞에 이 시간 통서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이 말씀 앞에 나가겠습니다. 일정하게 날마다 음식 먹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며 살아나겠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나의 대스승 선생의 가르침 받으면서 말씀을 대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참고서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저의 교과서입니다. 저의 인생 지침서입니다. 제 이 말씀대로 늘 살아내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여러분 삶에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입을 열어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갑니다.